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좀 제목이 좀 어렵죠. 여가가 뭐냐, 여가. 레크레이션. 예.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가. 하나님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해라 그랬는데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용하고, 그게 여가 기독교예요. 여가보다 못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 뭐 이런 식의 기독교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랬어요.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친해요, 안 친해요? 적이에요. 왜 적인가? 물과 기름이었거든요. 한쪽에는 사두개인들은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게 이 땅이 끝이야. 부활이 없거든. 그죠? 그래서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율법주의자들, 이 땅에 청결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부흥운동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건 못 살겠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안 다니거든요. 뭐 보듯이 본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 해성같이 등장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인데, 보니까 저기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루살렘 와서 유학도 안 했네. 유명한 랍비 밑에서 사사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메시아래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흰말을 타고 권력을 가지고 와서 호령하고 세상을 평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낮아지라 그러지, 나누라 그러지, 베풀라 그러지, 너무 가난하지, 집도 없지. 자기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조건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그죠? 근데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을 인정해요. 근데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은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잘 살아야 돼. 사탄?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부자였거든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뭐가? 여러분, 오늘 당나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부자는 못 들어가냐? 아닙니다.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가 문제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부자가 되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부자 되기 싫은 거예요. 좋은 건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직장을 간다든지 또는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예를 들어서 샐러리라 그럽니까? 급여를 받고 또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네 사업을 내가 기억한다. 이게 사업의 엘곤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업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는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영광, 카보드, 카보드란 말이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존귀하게, 귀하게,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보니까 이사야 43장에는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정인된 삶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되고, 그것이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 내 증인, 마르티스, 증인이 되리라. 간단해요. 제가 보니까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답이 그냥 너무너무 쉬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아멘하면서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맞죠? 답은 뻔히 나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예, 나는 그걸로 안 가고 싶거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이 사도계인들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현실주의예요. 지상주의. 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혀 안 맞는데 지금은 한편이 되어버렸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야, 연합전선 패자. 저거 하나 정리해야 된다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다 빼앗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마지막 3년 차에 이제 6개월 정도에 접어드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시험했다란 말이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는 템퍼테이션이에요. 유혹하는 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써먹는 방법.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여가지고 성령이 광야로 인도했더니 마귀가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이 페이라조예요. 도키마조는 테스트입니다. 어떤 사람을 테스트해가지고 성적이 나오면 상 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하게 되면 사람이 야, 내가 이 정도 실력이었나? 자신감 뿜뿜 이렇게 되는 걸 테스트라고 하는 거야. 근데 페이라조는 걸리면 어떻게 된다? 페이라조에 딱 접어들면요 사람이 죽어요. 마치 루어 낚시에 이렇게 끼면 한 번 끼면 어떻게 돼? 세상 말로 골로 간다. 그게 페이라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든지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로 오는 표적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다. 이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요. 야, 저 지상에서 연출되는 그 각종 기적들 있잖아요. 그 병을 좀 고치고 이런 것들은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귀 새끼도 할 수 있는 걸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귀들도 하고 마귀 졸개들도 하니까 하나님,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네가 메시아라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좀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몇 가지.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게 뭐냐? 만나가 내린 사건이에요. 만나가 언제까지 내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셔서 가끔씩요, 막 섬뜩하다는 생각,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40년 광야길에 만나가 내렸다고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그 만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거기 나는 소산물을 먹고 가나안 땅에 나는 곡식을 먹고 난 그 다음 날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성 3.5km 앞에서 진을 칠 때도 하나님 만나는 어떻게 했다?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보니까 야, 저아들 새벽에 나와서 지금 뭐하노? 야, 저아들 지금 다 들어 누워가고 지금 뭐하노?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희한해요.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60만 대고는 그 자리에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쳐들어요. 그런데다가 아낙네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막 뭘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되냐? 맥만 단축된다. 사실 제가 서울에 노예하고 있는데 제가 노예할 때는 이걸 뭘 못 봐요. 계속 회의가 진행되고 예배를 드리고 모르는데 이제 왔는데 이제 부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부고장 오면 제가 와야 되잖아요. 부고장 우리 교회 교인이 죽었다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김순아 집사님 혹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항상 이쪽에 앉았어요. 성가대 앞에 김순아 집사님이라고 김창학 장로님 동생 집사님. 코로나 이전까지 잘 나오다가 코로나 때 행불됐다가 아직까지 행불된 분 계셔. 초청자한테 한 번씩 오고 부고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김 장로님은 그 재수 씨가 죄송합니다. 이거 가족사를 이야기해서 위암 말기 해가지고 온 몸에 다 전이가 돼 있어서 이제 그냥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치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고장이 날라왔기에 당연히 재수 씨가 돌아갔다고 저한테 날라온 거예요. 목사님, 재수 씨가 돌아갔어요. 예배를 좀 드려야 돼.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왔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조카가 죽었답니다. 그 김순아 집사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김순아 집사님 딸이 몇 살이겠어?
우리 큰아들하고 똑같아. 36. 왜 죽었냐고 그랬 알고 봤더니 심장마비로 아침에 출근하려고 문 열어봤더니 죽었더래. 아무 병도 없어. 천식 조금 있었대. 우리 죽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지금 그런 상태고 딸이 갑자기 그래 되니까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려왔다. 제가 입관 예배 드리러 갔다 왔는데 교회도 안 왔다고 교인들에게 알리지도 마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사모하고 둘이 갔다 왔어요. 근데 참 제가 그 아버지 손을 잡고 할 말이 없더라고. 연세가 좀 덜 갖고 돌아가셨으면 뭐 80 몇이다 90 몇이 이런 말을 할 건데 지금 시집도 안 간 큰딸이 그래 됐으니 뭐라고 이야기하겠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앉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예? 문상 오는 사람이 없어. 누가 오겠어? 그 친구들이 왔대 보니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뭐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어느 내 기간에 몸의 한 부분 정지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뭐 겁먹고 막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으면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한 날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행복해라. 맞습니까?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청결한 자 행복해라. 온유한 자 행복해라. 화평하는 자 행복해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행복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행복해라. 어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 행복해라.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처음 마지막과 마지막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저거들 거,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거들 거. 결국 천국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의 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고 긍휼히 여기고 울고 온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천국이지. 그런 거 없이 오늘 여기 사도계인처럼 잘 먹고 잘 살자 마. 이 땅이 전부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존재할까요? 평강이 들어오냐고요. 오늘 우리 평강은 뭡니까? 이 하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실 평강이 오는 것 같아요.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 남들이 볼 때는 뭘 가졌나 이럴지 모르지만 나는 다 가졌어. 창세전에 내가 아직 엄마의 태에서 조직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서 사랑 때문에 선택했다. 나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계인 바리새인 보세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빼앗길까 봐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메시아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메시아는 멜시와 천대를 받고 순한 그 고 모양도 없고 아무 자기 보기에 진짜 저게 메시아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이사야서에 기록해 놔도 그 메시아가 싫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막 장사가 막 잘 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공부 아이들 잘하고 1등하고 막 직장 가면 승승장구하고 막 모든 일에 막 문제가 없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어느 때는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시험에 실패해서 눈물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밤을 새도 해결이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까지는요 실제적으로 2장 1절에 10절까지가 헬라어는 한구문 10절까지인데 한구문이라고요. 그러니까 1절에 3절까지는 주어 동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잠깐 가보실까요? 에베소서가 이게 희한한 성경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어쩔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 뭐 이렇게 적어놨는가. 그런데 에베소서의 중요한 게 뭐냐 2장 1절에 3절까지가 보십시오. 그는 너희를 살리셨다 했지만 이게 원래는 한글로 된 성경이라서 311쪽에 있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는이란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근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가 행동사 동사도 없어요. 그냥 계속 이런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는 그런 구문이 1절 3절까지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잘못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4절로 딱 넘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딱 주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등장하니까 모든 게 질서가 잡혀요. 내 인생에 곤란했고, 내 인생에 아팠고, 내 인생에 눈물 났고, 내 인생에 불완전하고 불온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싹싹 자리를 잡으면서 딱 자리에 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완전히 허물과 죄악으로 죽어버렸는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할렐루야, 내 너를 사랑해서 못 살겠다. 야, 난 네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인생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뀐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보십시오. 긍휼이란 말이 오늘 저는요, 사랑이란 말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긍휼이란 말이 그냥 불쌍히 여긴다, 컴패션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긍휼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라함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뭐 헤세드라는 말도 있지만 라함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라함은 불쌍히 여긴다, 뭐 똑같아.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레헴이에요. 레헴이 뭐냐? 정확하게 어머니 태예요. 어머니 자궁.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다는 말은 마치 우리 엄마가 나를 뱃속에 넣었을 때 남자라고 키웠어요, 여자라고 키웠어요. 내 눈이 큰 줄 알았을까요? 작은 줄 알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생긴 줄 알았을까? 알고 키웠냐고요? 솔직히 아기 낳으신 우리 권사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야, 이놈은 진짜 잘생겼다 이거. 장동건이처럼 생겼다. 뭐 그래가 키웠습니까? 1달 동안? 어떻게 키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뭐라고? 생명이라고. 그 생명이 어떻게 될까 봐 그 아이를 안고 10달 동안요, 안 좋은 거 안 보고, 안 좋은 소리 안 듣고, 안 좋은 말 안 하고, 열이 막 40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해도 내 죽어도 나는 절대 약 못 먹어. 누구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그래갖고 낳은 아들이 다 우리인데 이마에 입고 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엄마는 그렇게 사랑했다.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그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대해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죄는 미운데 얘는 살려야 되겠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얘는 너무 사랑하고 죄는 너무 싫어하고 진노와 진멸시켜야 되고 분노가 여기다 확 쏟아부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진노를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그렇죠. 십자가상 예수님한테 그 모든 진노와 분노를 쏟아붓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게 그 큰 사랑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진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은 정확히 뭐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파님, 앞에, 비포, 파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종산에다가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 인간 돼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은 나올 때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3개월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어디로 왔습니까? 시내산 밑으로 왔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니들 이거 해야 된다. 많지도 않아요. 몇 개? 10개. 근데 10개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You should not have other gods before me. Before me가 파님이에요. 두지 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 얼굴 앞에 두지 마라. 다시 말해서 김정인 권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 얼굴 있지? 있잖아. 권사님 얼굴 있지? 그럼 우리 둘 앞에 사이에 아무것도 끼면 안 돼. 이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는 거야. 야, 기수가 나는야 내 얼굴하고 네 얼굴하고 이렇게만 보고 싶다. 내 얼굴하고 네 얼굴하고 이거 보고 싶은 요 사이 가운데 뭐 끼우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나 너 사랑하거든. 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니하고 내 사이에 다른 거 넣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넣습니까? 돈을 넣기도 하고 자녀를 넣기도 하고 세상 지위와 부귀영화를 넣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하나님 정확하게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로 살던 땅에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라니까. 누구도 430년 사는 그 종들을, 그 노예들을 구해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 권능의 손으로 너희들을 구해냈는데 니는 내 얼굴과 네 얼굴을 마주보고 그 앞에 아무것도 끼우지 마.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무슨 뭐 어떤 사람이 그래. 십계명 다 없어졌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말고. 구약이 없는데 신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알파님이라고 자기들 다 알아. 그런데 뭐예요? 그 앞에다 뭘 끼워요? 자기들 생각, 경험, 지식, 지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끼우잖아요. 세상 정신을.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가의 기독교가 뭐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뭡니까? 선교사가 뭡니까? 장로님이, 권사님, 집사님 뭡니까 도대체? 왜 그거 합니까? 하나님, 알파님,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면서 살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자꾸만 됐는지를 하잖아. 여러분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드니까요. 시험해가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그들이 생각하는 표적이 몇 개냐? 만나. 두 번째, 이 기브온 전쟁에서 해와 달을 멈췄던 사건 기억나시죠? 세 번째가 뭐냐?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우레가 발해가지고 완전히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혀가지고 이스라엘 승리하게 한 사건.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요? 불을 내려주세요. 아버지 불 오고 비 주세요. 비. 아멘이십니까? 그거. 그 네 가지 정도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에, 칠병이의 기적에, 병자 고치고 눈먼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다 하고 있는데 뭐. 그런데도 왜 하늘로 오는 표적을 달라고 했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늘로 오는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줘도 나는 너를 안 믿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뭐요? 난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 그러면 너한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 가버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기독교가 좋습니까? 가난한 기독교, 베풀고 섬기는 기독교, 나누는 기독교. 예수님이 주라 그러잖아요. 자꾸 주라 그래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는 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는 게 좋은 사람이, 그게 주는 거. 어린아이 보세요. 과자를 누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어. 손에 2개 들고 있어. 한 개만 줘. 절대 줘? 안 줘?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그거 누가 줬는데? 엄마가 주고 지금 봉지에 또 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한 개만 줘. 안 줘. 왜? 내 손에 거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애도 안다니까 절대 안 줘요. 안 준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주는가? 내가 하나님한테 그 큰 사랑을 받았거든.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본성, 내 죄성은 절대로 나눠주지 않지만 예수의 심장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내 걸 나눠주는 거예요. 안 아까운 사람 있어요? 안 아까운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야. 왜 자기 것이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알거든.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 내가 살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것까지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나눠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계자씨 같은 천국이 뭐가 좋습니까? 나라가 하려면 막 100만 대군 있고 막 이런 거 좋잖아. 근데 무슨 계자씨는 무슨 어른을 뭐 계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나라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우리도 안 좋아.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좋을 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좋을 때 와서 기도 한번 드려주고 뭐 찬송 한번 해주는 그게 뭐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독교는요, 메시아가 와도 잡아먹어요. 참된 메시아, 뭐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만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요, 대상이 없어요.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감사의 내용만 있어요. 돈 벌었다. 건강해졌다. 내 딸이 잘 된다. 내 아들이 잘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빌어도 상관없어. 돌 밑에 가서 빌든지, 나무 밑에 가서 빌든지, 뭐 마호메트한테 가서 빌든지, 뭐 힌두한테 가서 빌든지, 뭐 부처한테 가서 빌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니까. 내 욕심, 내 욕망만 이루어주면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감사해요? 내용에 대해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누구한테 가 상관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도 산적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그걸 보지 마시고 절망 중에 뭘 봐야 돼? 소망과 희망을 보고. 예? 귀신이 있으면 귀신을 완전히 박살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 해결하는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우리는 자꾸만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매몰돼 가요. 죽겠다. 그러니까 죽는 거지.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불 가운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살립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줍니다. 그분은 나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분입니다.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임할 건데 뭘 내가 걱정합니까? 그런 정도의 자신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짤마웨터 깜깜하고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흑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린 거란 말입니다. 더 이상 소망 없어. 이제 희망 없어. 그런데도 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예, 아멘이라도 하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하고 엄난한 인간들아 그랬잖아요. 이게 엄난하다는 말, 이 모이칼리스, 이게 가늠한 여자를 원래 가리키는 거거든요. 가늠한 여자를 뜻을 갖고.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가늠한 여자만 있지? 성경상에 안 좋은 건 다 여자야. 희한해. 가늠한 남자도 있잖아. 가늠한 여자가 있으면 상대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또 안 가시요. 예수님 앞에 잡혀온 여자도 그렇잖아요. 가늠한 현장에 잡혀왔다며. 원래 가늠한 남녀를 돌로 쳐야 되거든. 남자는 어디 가고 없는 거야. 여자만 잡혀왔지. 그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라고요. 이 시대도 우리가 약자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약자들의 편에 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은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머리에서 들어온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손과 발이에요. 그게 뭡니까?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힘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실직했어요. 근데 왜 얼굴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못 먹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 기도해 줄게. 잘 가. 맞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 말을 안 하노? 말을 하세요. 지금 사흘을 굶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실직했다니까 너 기도해 줄 테니까 잘 가라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가서 빵 하나라도 사줘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못 본 척하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가서 좀 먹어라. 추워 죽겠는데 가서 따뜻하게 입어라.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돈이 있으면 짜장면을 사주고 없으면 빵을 사주고 하다못해 뭔가를 한 개라도 입에 넣어주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쓰러져가 자빠져가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피투성이 돼가 있는데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레이지파다 하면 다 지나가 버리고 없고, 저기들이 그렇게 아이고 저것들은 이방에 저 지역의 불쏘시개들 하는 그런 사람,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마리아인이 구해줍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영적으로 지금 가늠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기독교는 다 가늠한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 두 주인을 섬기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 걸렸으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가, 본질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맞대서 매일 바라보고 있는가 물어야 된다고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오늘 이 사람들을 보세요. 영적으로 가늠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 잘 살고 싶어 했잖아요.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들의 관심은 땅이구나. 땅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죠? 여가의 기독교, 풍요의 기독교, 현세적인 것들을 구하는 기독교,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예수 메시아 하고 싶겠습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오히려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상 정신에 가득 찬 여가의 기독교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편해지고 내가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기독교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은 절대로 안 된다. 맞습니까? 내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고자 기독교를 끌어온다고요. 말씀을 끌어와요. 여러분 말은 왜 그렇게 하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풍요로운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과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가보다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여가생활처럼 한다고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희한한 기도를 해요. 15절부터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인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고린도가 1년 6개월이고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가서 가르친 곳이에요. 제일 많이 말씀을 가르친 곳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몰라요? 모르니까 알게 해달라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라고요. 그 에베소 교회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 간의 분쟁, 그리고 이단이 침투하는 거, 여전히 그 에베소가 음란한 상태에 있는 그 죄 문제를 놓고 야 교회가 끝장났다. 그럼 사도 바울이 생각할 열받을 거 아닙니까? 2년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막 그런 죄가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면 그 죄 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분당질하고 나누고 싸웠던 것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정상,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정상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뿌리가 뭐냐고요. 여러분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는 거지. 그 소원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려고 내가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나를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교인들끼리 안 싸운다는 거예요.
이단이 침투해도 박살낸다는 거예요. 음란한 거, 여러분 에베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아데미 신전은요, 지름 2m에 19m, 기둥이 127개가 있고, 그게 큰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1.5cm로 그 여러 방을 만들어 가지고 제2의식을 할 때 그런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이게 마치 제사인 것처럼 하는, 얼마나 고린도와 에베소가 음란했는지 식욕과 성욕이 같다고 할 정도의 그런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런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하면 되냐? 오늘 당신들 지금 하나님을 더 좀 알면 된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 그 소망이 뭔지 알면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 1장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세요 해 준 게 아니고 믿을 때 2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20절에 311쪽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건데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인데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누구한테 왔다고? 나한테 왔다고 믿으신 분 아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말이야 뭔 죄를 짓냐고, 이겨낼 수 있다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가, 에베소로 오늘 하는 게 아닌데 왜 이쪽으로 갔나? 그건 나중에 하고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지고 너희들을 속량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쳐가지고 보존까지 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런데 뭘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겁내고 좌절하고 낭망하냐? 나는 이 감옥에서도 찬송한다. 나는 이 감옥에서도 기뻐한다. 나는 이 감옥에서도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온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입술만 열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따라가야 돼요.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게 만약에 복이라면요, 돈 못 번 사람 복 못 받은 거잖아요. 돈 못 번 사람 복 못 받았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그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요, 마카리오스예요. 아쉐르라고요. 행복입니다. 행복.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요 지금 행복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상황이나 행편이나 처지가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목사님 행편은 너무 어려워요. 막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죽겠어요. 그런 게 이상해요. 마음에 뭐가 있어?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입니다. 평강이고 화평이고 평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편안하다 죽어요. 근데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게 있어요. 자유. 저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그렇게 왜 그리 편해 보여? 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하냐? 몰라. 이상하게 편해. 문제는 산더미 같고 문제는 이제 해결도 안 됐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 나도 몰라.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머릿속에 박히면요 다 해결돼요. 염려되는 일이 없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없습니까? 좌절할 만한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그 양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는 살아간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 정신에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 말이 귀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사흘 동안 있다가 요나가 탁 튕겨 나갔잖아요. 니네 성 앞에서. 그죠? 그 개가 막 지중해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긴 거리를 왔거든. 안 죽고 살았네.
그게 무슨 예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으니까, 딴 데 빠져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 버렸네. 예수님이 그들 인생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걸림돌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여가의 기독교, 풍요의 기독교 그런 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걸림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떠나갔다. 저들을 떠나갔다는 말이 뭐냐? 영원한 분리입니다. 영원한 분리가 뭐예요? 멸망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날 떠나가 버렸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알파님이 안 되는 거예요. 떠나가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독교에 떠나야 돼요. 그렇게 여가의 기독교, 세상 정신에 충만한 기독교에 떠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 정리합니다.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티칭이 있습니다. 닥터린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것이 아니면 버리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레슨, 교훈을 주의하라 그 말 아닙니까? 외식의 기독교, 여가의 기독교, 부의 복음, 현세 구복적인 기독교 다 버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더 좋아. 우리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아닙니까? 복 받는 다음에 다 몰려가요. 좁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자면 아무도 안 가잖아.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정신을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라니까 싫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왕 가야 될 길이니까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분들은요 그냥 행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하고 비방해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가을 다시 이제 그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비도 부슬부슬 오고 바람도 수월찮게 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뭐 생각이 이런다는 사람이 안 다니니까 이제 오늘 오픈식이다 이래가지고 다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겸허하게 했는데 오늘 제일 많이 왔어요. 오늘 완전히 오늘 그 3시가 되기 전에 전 다 굽고 그 뭐야 이거 팝콘 다 없어져 버렸어. 오늘 제일 많이 와서 희한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 내 길과 내 길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새로운 또 전도자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기 세관함교회 목사님한테 보내줬지. 우리 전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또 보내주더라고. 우리도 전도하고 있다. 그래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이 준 녹색 그 뭐지 이거 후드티를 입은 또 두 분이 있어 또 사진을 찍어갖고 또 보내줬지. 그러니까 야 이거 그 겨울에 입어야 돼. 자기 이거 겨울에 입어야 되는데 더울 거네. 아니 샘플이라고 내가 받은 거 지금 전도하라고 준 옷이에요. 녹색 후드티에다가 칸갈 이거 뭐 점퍼인가 이거 하고 뭐 좀 있어. 근데 이제 작은 사람은 입어도 소용이 없어. 이혜진 권사는 입어야 소용이 있을까? 뾰족 마른 사람이 입으니까 입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미디움인데 맞죠? 이게 커요. 저는 원래는 이게 작다고 내려오면서 목사님한테 라지를 찾아줘야 되지. 미디움을 좀 우리 교인들 다 이 빵빵하게 못 입어 그랬거든요. 아니 못 입는 게 다 입더라니까요. 이건 스몰이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제가 참 아쉬운 소리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스몰 주면 수요일날 전도하러 오겠대요 누가.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스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10파레트가 와가지고 그 파레트를 아시죠? 파레트 10파레트가 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스몰인지 뭐 미디움인지 라지인지 잘 모른대요. 자기도 내 잘 못 찾아. 그리고 한번 또.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전화번호는 안 적어줬어도 오겠다 그러고 한번 오겠다 그러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 저기 뭐 강복자 집사님이 찌짐 먹고 와가지고 우리 가족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찌짐 먹다가 팝콘 먹다가 커피 마시다가 우리 가족 된다. 그래서 행복하게 하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잘 지나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룩 경계하라는 말이 세상 정신 바벨 정신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외식, 여가, 부의 복음, 현세적 구복적인 기독교 그런 기독교 따라가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
사두개인들 누룩 조심하라니까 제자들은 멍청해가지고 뭘 안 가져왔다고 딴소리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3년 다 돼가 예수님 좀 이따 죽을 건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제자들. 제가 볼 때 제자들이 제일 멍청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일 멍청한 그 열두제자에게 맡기고 가셨다니까. 왜 가신 줄 아세요? 간다나 잘 있으라잉. 그런데 뭐냐,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올 건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 속에서 내가 너희들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너희들 가르쳐가지고 생과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된 거예요. 그 급쟁이 베드로가 막 그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했던 그 사람조차도 죽이면 죽이라 막. 나 죽는다. 그럼 복음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다 12사도가 저기 마지막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그 겁쟁이들이 십자가에 밑에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없고 요한만 남아 있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는 다시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요. 근데 그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성전은요 반드시 공동체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안 가고 나는 혼자 믿는데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예요. 반드시 몸하고 지체가 함께 가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어느 게 양성환이요? 볼때기요? 눈이요? 입이요? 손이요? 발이요? 똑똑하다니까 장기수.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멀쩡해야 양성환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오른손 왼손, 오른손 나가. 저 꼴보기 싫다. 저거만 나가면 교회 부흥한다. 그럼 빙신되지. 불구되잖아요. 장애우.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가 맡은 역할 속에서 각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공동체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누룩 조심하라. 물들지 마라. 배우지 마라. 외식적인 거, 부의 복음, 현세적인 복음 그거 배우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이 자꾸 이 땅의 기독교를 자꾸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기독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갈급함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여가의 기독교, 세상 정신에 충만한 기독교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다, 교회 아니다. 교회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는데 그 거룩한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다 앵크리스도에 있는데 여기만 성도 안에서예요. 기업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기업, 헤리티지, 유산, 상속분에 대한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은 누구와 같이 누리느냐? 성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기업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하려면 같이 해봐요. 나도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건강한데 교회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고 옆 사람도 건강하고 손에 손을 잡고 쎄쎄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편해지려고 하는 기독교, 우리가 쉽게 예수를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일 수 있다. 이번에 12명의 권사님들이 썼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새벽에 좀 안 오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권사님들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사실 그래요. 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 12명의 군사들 좋잖아. 어디서 많이 들었네, 12명. 그래요. 우리가 내가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행복할 수는 있잖아. 행복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 배신자라고 그래요.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희생 안 하고 헌신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저 바깥에 저기 릴레이 기도 적으라니까 딱 4사람 적어놨더만. 나머지는 교회는 아니요? 나도 1시간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름 좀 적어주세요. 저거 좀 어디가 덧나나? 적고 1시간 정도 기도해주고 내가 이 지금 10월 16일로 하는 이 초청잔치에 초청은 누가 하고 초청은 내가, 전도는 믿게 하시는 이는 안 잊어버렸구나. 할렐루야.
초청은 내가, 전도는 목사님이, 믿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 초청만 해오세요. 전도는 내가 도를 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 역사가 그때 믿는 사람 믿는다. 목사님 데려다 왔더니 저기시 선물만 받아가고요. 밥만 드리다 못 가고 안 와요. 괜찮아요. 그 인간 한 번 코 끼면 또 와.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교회 마당을 계속 밟다 보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내 살아있는 날 동안 행복한 교회 좀 만들어 가보자.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 너희들은 자꾸 맨날 왜 내 얼굴 앞에 와서 앉아있냐? 나만 보냐?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네가 하는 말을 안 들어줄래니 안 들어줬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 화살이 빗발치든 말든 성으로 올라가면 쿡 창으로 찔러 죽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 어떻게 안 보호하겠어요? 다윗이 말한 거라니까요. 그렇다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의 허리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역사가 있듯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그 꿈을 꾸면서 같이 가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